안녕하세요. 가우디 선생님입니다. 오늘 가우디는 자신이 생각하는 종교적인 성격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종교적 성격은 신비, 즉 우리가 가진 방식으로 닿을 수 있는 무한성에 이르려는 가치를 목표로 삼은 그 순간부터 언제나 가장 웅장해지려 한다. 이는 우리에게 오늘날 종교와 사회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요구하는데 그것은 믿음과 종교적 열정으로 수많은 성당을 건설하던 시대가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종교적 성격은 미결정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종교적 사물들은 예술이라고 하는 어떤 세속관념의 노예가 되고 있다. 성전을 만들 때 그 성전은 자신의 피조물을 위해 스스로 제물이 된 측량 못할 하나님이나 무궁한 태양계의 유일한 전능자가 머물 집이 가진 고유한 가치들을 요구받는 것이 아니고 피 흘림 없는 제사라는 지극히 숭고한 방식의 승리 역시 자신의 목표로 삼지 않는다. 오히려 그 종교 건물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그냥 과거로 돌아가려는, 과거에 대한 향수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죠. 오히려 그들은 당시에나 찬란했을 지난 시대의 형태를 모방하려 한다. 이는 우리가 여전히 그 거룩한 향내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언어는 우리의 것이 아니며 그 형태를 재현하며 우리가 보는 것은 거기 그 형태 안에 정제된 이념이라기보다는 막연한 방식으로 자신을 신성한 듯 드러내는 조형적 형태들과 그 인물들에 관한 옛 추억일 뿐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고딩 양식을 계승하면서 중세시대의 가치와 더불어 그들의 결함까지도 기리고 칭송하게 된다. 이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우습게도 모든 중요성은 이제 양배추 잎사귀, 아칸서, 스트레이서리, 몰딩에 넘겨졌다. 하지만 이들은 순수하게 조형적인 형태들이다. 상세로서 어떤 디테일로서 우리의 존재 방식과 부합하지도 않는 그런 액세서리들에 우리의 종교성을 불어넣을 수 있겠는가?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에게 순교나 신비, 자선이나 평안을 떠올리게 하던 표현적인 부조들은 다 어디에 갔는가? 지금은 단지 몇몇 성자들이 놓일 뿐이며 실은 이조차도 성자들을 놓는 이유조차도 그 성자들이 놓일 단이나 그 위에 캐노피라고 하는 건 성자들 위에 씌우는 지붕 같은 것이죠. 단이나 섬세한 캐노피를 달기 위한 동기, 다시 말해서 이 말이 아주 재밌어요. 성자들을 놓는 이유가 성자들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놓는 것이 아니라 순수히 조형적인 형태. 그래서 섬세한 단이랑 캐노피를 놓기 위해서 조형적으로 성자들을 놓는다는 얘기예요. 역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라는 것은 모두 사라지고 예전에 있었던 형태들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얘기라고. 다시 말해 순수한 조형적인 형태를 부착하기 위한 하나의 구실일 뿐이다. 게다가 오늘날의 시공 방식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 신전들의 이상화된 모든 섬세한 작업들은 당시 과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구현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가장 작은 조각 하나, 곧 회중석의 그림자 속에 숨어버릴 의미 없는 주두라 해도 그 비용을 무시할 수 없다. 수공 비용이 오르면서 몰딩이나 개구부 장식 혹은 풍성한 장식을 아낌없이 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양식을 채용하면 우리는 반드시 인색하게 되고 심지어 비참한데 미세라블레 아주 비참한 수준에까지 떨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우린 이 때문에 필연적으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미완의 건축물을 만들고 있다. 우리에게 마련된 요소들은 그때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설령 그 모든 희생을 감내한다 한들 오늘날의 건축물들이 그 시대의 것과 비교나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파리에 있는 사크레퀘르, 몽마르트 언덕 위에 있는 사크레퀘르 성당이죠. 1875년부터 1914년까지 지었다고 되어 있는데 가우디가 이 글을 쓰는 이 당시에 짓고 있을 성당이에요. 신고딕이라고 하겠죠.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데 이 책에도
도면이 실려 있어요. 아주 옛날 건물처럼 생겼습니다. 가우디 동시대의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역사적인 건물처럼 보여요. 사크라퀘르 성당이 그 도시의 대성당. 이 대성당이라는 것은 파리의 대성당이라고 하면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 말하는 거겠죠. 1100년대부터 1300년까지 지은. 여튼 사크라퀘르 성당을 그 도시의 노트르담 성당과 비교나 할 수 있겠는가? 또 물어봅니다. 또 랭스, 쾰른, 스트라스부르, 샤르트르의 대성당을 거명할 때 사크라퀘르 성당이 이런 성당들보다 조금 뒤처진 것에 지나지 않고 거의 견줄만 하다고 생각하는가 반문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영화롭고 웅장하던 문들과 7개의 탑, 창대한 보울트는 어디에 있는가?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모두 우리가 열망하는 바를 표현하지 못할, 그리고 아무리 노력한들 모방하려 한 그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어떤 거대한 모뉴먼트를 갖기 위함이며, 또한 당시의 요소들이 사라진 까닭이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 요소들이 목적도 없이 막연히 뒤섞인 채 방치되고 숭고한 표현들과는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어쩌면 우리에게 위대한 결과를 남겼을지도 모르고, 오늘날의 종교 건축물, 종교적인 성격, 오늘날이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적인 성격을 표현하는 그 위대한 결과를 안겼을지도 모를 그 무엇은 사라지고 만 것이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우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적인 성격은 신비, 미스터리라는 것을 목적으로 한, 목표하는 그 순간부터 장엄한 어떤 것이 되기 원하죠. 가장 웅장하고 가장 크고 가장 빛나고 여튼 가장이라는 말로 가득 찬 그런 건축물이 되기 원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가 갖고 있는 리소스, 자원들과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요소들로 그것이 가능한지를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척 고생해서, 가능하지 않겠지만 무척 고생해서 그것을 이룬다 한들 그것을 노트르담 대성당과 비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때는 종교가 세상을 이렇게 종교의 손아귀 안에 있었던 시대지만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기독교 문화권이라고 해도 예전처럼 그 정도의 사람들의 모든 자원과 이 노동력을 거의 무료로 쓸 수 있었던 그 시대와는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반복하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은 정말 그것이 갖고 있는 기독교적인 이념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의 막연한 향수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추억들. 그렇지만 그 추억들과 함께 중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신앙적인 믿음으로서의 장점과 함께 단점도 동시에 불러들이고 있는 겁니다. 가우디의 이야기는 분명해요. 오늘날의 건축을 해야지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건축이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는 계속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종교적인 이야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한 3장, 4장 더 나오는데 어떻게 좀 짧게 줄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